제가 이 남서울교회 8년 전에 왔는데 그때 청년 2부로 한 4년을 청년 2부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사역 첫 번째쯤에 이제 연말쯤에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새가족부 아침 예배를 제외하면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마지막 이제 설교 이제 사역이 되는데 우리 청년 2부에서 약간 마무리하는 나만의 나 혼자만의 독특한 이렇게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우리 볼 때 복음의 본성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결혼을 생각할 때 만남을 생각하면서 이 둘 중 여러분은 어느 걸 먼저 보나요? 믿음, 성품.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성품. 네, 성품에 자신 있는 분들인가요? 네, 손 내리고 믿음. 네, 우리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믿음이 먼저냐, 성품이 먼저냐. 저는 약간 공격당한 느낌이었어요. 믿음 좋은 줄 알고 했더니 성품이 개판이다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묻는 것 같아갖고 제가 거기에 약간 발끈해갖고 스투피드 퀘스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왜 이걸 갈라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사실은 성품이 좋은 것이고 성품 좋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이제 열매와 결과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고 성품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틀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맞는데 믿음은 깊어져도 성품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한참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런 괴리감이 드러날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복음의 본성과 관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는데 누가는 한 3가지, 4가지 정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이 회심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술사들의 대대적인 회심,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폭동이 이제 일어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과 20절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들이 났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이것을 비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명하게 이제 반응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로만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게 독특한 사람 하나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하는 모양을 보면서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적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능력이 되게 사모되어졌기 때문에 저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흉내 내면서 가짜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술사들이 여기는 당시 에베소에는 되게 많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의 영적 풍토가 어땠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순례를 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이 아데미 종교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되게 성행했는데 이 마술사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주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기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일상에 되게 많이 마술적인 행위가 의미 있게 자리 잡고 있었던 때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 제사장 가문의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울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일종의 이 축기와 치유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몹시도 부러웠던 거예요. 저거 진짜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봤던 것 같아요. 참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을 다 본 거예요. 하는 모양을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효력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 주문을 외웠어요. 주문을 외우고 때가 되어서 이제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7 아들들이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귀신이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올라타서 괴롭히고 옷을 벗겨서 도망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에베소 지역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마술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 다른 유다라고 인정하면서 대대적으로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 예수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가 비인격적인 힘과 마술적 주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적으로 흉내내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이 귀로는 들렸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그냥 그들이 오직 관심 있는 것만 보면서 외적으로 흉내내는 일만 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가 아니라 완전 가짜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이리 외형적으로만 아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귀에 들려질 때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정체 이 신구약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그림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뜨인 돌이 하나 나와요. 그 뜨인 돌이 떠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이 세상의 여러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들을 쳐서 깨부수고 부셔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환상을 보여준 이 뜨인 돌이 복음이 하는 역할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먼저 깨트리고 부실 것들을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울 것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deconstruction을 하고 그 다음에 reconstruction을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이 일의 의미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뽑고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고 파괴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 들려지든 한 나라에 들려지든 한 공동체에 들려지든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가운데 뜨인 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을 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싸웠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저 사람의 얘기가 맞아요. 왜?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리의 내면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면은 그렇지 않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다 뒤틀어 놨어요.
죄와 우상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릇된 가치관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다 불편하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상태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우상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인간이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압도적인 위압적인 형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만든 인간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거예요. 이 탐심은 죄로 경도된 사회의 통념이라든가 그릇된 가치관들 등 이 모든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자기 중심적인 야망인 거예요. 야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뜨인 돌과 같은 복음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복음은 아주 조용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온갖 죄악과 죄의 열매들을 살짝 피해서 빈 공간을 자리 잡아서 들어가서 조용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성은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부딪혀서 부셔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복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자리 잡고 복음을 알지만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지지 않는 복음, 우리가 아는 복음이 그 정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외형만 닮아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죄악의 모든 불의들을 다 부딪혀서 깨뜨리는 일, 먼저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낭만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 중에서 되게 좀 아이러니하게 보는, 이렇게 느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노래예요. 이거는 이사야가 예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이게 낭만적인 멜로디에 그것을 들으면서 손을 들고 낭만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현장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현장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뵀다. 난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본성들이 다 드러나면서 깨뜨려지고 부셔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와 같이 끊임없이 부셔뜨려지고 세워지는 이 복음의 본성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나를 노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우리가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얼만큼 되었을까요? 우리 마을 목자, 임원 열심히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만드시는 변화된 심령으로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서울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다 8년 했어요. 이 주기가 안 깨뜨려져요. 그래서 새로 교회 한데 8년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첫 번째 교회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한 지금 70년 된 교회인데 첫 해 만에 제가 임파선 결핵이 걸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되게 힘든 데였는데 두 번째 교회는 널널했어요. 3시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캠퍼스를 거니면서 집에 가도 되나? 옛날 교회 같으면 11시 넘어도 못 들어갔는데 집에 가도 되나 마나를 1년 동안 고민했어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였어요. 남서울 교회를 왔어요. 남서울 교회는 첫 번째 교회보다는 편한데 두 번째 교회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강제하는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에게는 안 힘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기대하는 것 이상을 하는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청년 이부를 맡으면서 11시 전에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7개월 때 왔는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날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누구지? 라고 하면서 저를 밀어내고 무서워하고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8년 동안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좋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분들은 좋게 평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의 내면적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같이 했던 우리 이창훈 집사님이 권 목사님은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왜? 그랬더니 믿음이 좋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보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8년 동안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안에서 나의 내면이 얼마나 변화됐나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때 8년 동안 너무 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구 마지막 설교를 해야 하는데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화요일 날 밤에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밥을 먹다가 인상을 써버렸어요. 어떻게 써버렸냐면 이거 상했잖아. 그러면서 제 얼굴 안에는 도대체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보통 남자들이 다 이래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박재홍 집사님 빼고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시발이 돼서 너무 크게 싸워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하나도 안 들고 본문 여기 이제 이것만 읽으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나면서 참 잘 안 다뤄지는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외형을 잘 갖추게 만드는 것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깎기를 원해요. 우리의 내면의 죄성들을 다 깎아내버리고 자기 중심성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앉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품으로 다시 건설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먼저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의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청년부 하면서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맘때예요. 요맘때 하면 제가 잘 못 돌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저는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역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역이 힘들 수 있죠.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주신 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은사와 힘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우리 목사님, 박재홍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임원들, 회장들, 마을 목자들 막 이래서 서운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한 마을 목자는 연말에 마음이 너무 부대꼈어요. 왜냐하면 언니인데 너는 마을 목자니까 나를 책임져야 돼, 나를 케어해야 돼 라고 오히려 하면서 막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안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애는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고 청년부 때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 내면은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은
복음의 본성은 먼저 한 사람의 내면을 깨뜨려 부시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핵심 그대로의 본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중심을 파괴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시 건설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죽고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 신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터널이 아닙니다. 터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견디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가 말하기를, 고난은 여러분에게 준 터널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의미 있게 지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변화가 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청년부에 지금 얼굴 보니까 한 3분의 1은 아직도 계신 우리 지체들. 자, 이 지체님들 벌써 저 때부터는 8년이잖아요. 이 8년의 시간 동안 너는 얼마나 잘한다 이렇게 안 입고 보지 말고 내 내면들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어떤가. 그리고 청년 일부 아니면 다른 곳에서 10년, 20년 해왔던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는 것에 나를 맡기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가짜의 모습들을 가지고 해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깊이 돌아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복음의 본성에 나를 좀 맡기고 던져내는 일들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이 다르게 우리의 내면이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대장 내시경, 죄송해요.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 다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면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내면 말고 다른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되고 복된 그런 내면을 소유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또 하나의 본성이 있어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또 하나는 외적인 확장을 일으키는 것도 복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8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모토가 이런 거예요. 확장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됐나? 확장이 아니라 변화로 성장을 측정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한 4년 5년 지나다가 내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목사님, 변화는 어떻게 측정하실 건가요? 라고, 몰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곱씹으면서 제가 한 10여 년을 지나면서 이건 복음의 이야기를 반밖에 못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원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전포되어지는 곳곳에서 외적 확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변화와 확장을 함께 일으키면서 개인과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한국 교회는 한때 교회만 하면 이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모이던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던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이 비닐하우스에서 했었어요. 제가 청년부 갔을 때는 한 3,000명이 넘는 교인의 청년 1부, 2부가 지금 우리 규모처럼 됐어요. 그 당시에 고등부가 한 250명쯤 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데거든요. 정말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거치면 이렇게 외적으로 많이 확장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외적으로 확장되던 시대 때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외적 확장보다는 내적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변화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적 변화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내적 변화는 잘 안 일어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적 확장도 안 일어나는 시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척교회 그거 어떻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화 목사님 말씀했네요.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본성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면을 깨뜨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폭발적으로 외적 확장을 이루어냈던 것이 복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게와의 아들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술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듣게 됐어요.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심의 열매로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마술책은 밥벌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였고 이들의 어떤 자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불태운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불태운 책 값이 은 5만 드라크마다라고 해요. 우리가 들어봐서 알겠지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가 가서 일을 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약 50억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책 여러분 자주 보나요? 책 한 권이 요즘 2만 5천 원은 충분히 넘거든요. 2만 5천 원씩 한다 그러면 20만 권이에요. 20만 권. 제가 다녔던 한 학교 이제 일반 대학교에 옛날 기사인데 거기가 124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한 해에 새 책을 얼마큼 사냐면 약 5만 권 정도를 산대요. 5만 권. 어마어마하긴 하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은 5만 약 50억 가치의 이 책을 다 태운다라는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엄청 시끄럽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들 있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미있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와서 물을 거예요. 뭔 일이래?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관심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이 시끄러웠어요. 시끄럽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불태우면서 회심하는 대대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워졌냐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드러나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천하게 여겨진다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성은 내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확장해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외적인 확장들이 정말 말로 못하게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은 그런 역사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되게 체념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낭망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캠퍼스는 이제 3%밖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20%는 됐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캠퍼스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도전적으로 세상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의 어떤 섹터처럼 점점 우리의 입지를 좁혀가면서 우리의 자리만 자꾸 찾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본성은 확장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확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의 입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초신자일 때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 단계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가 있으면 그 첫 번째 사다리 계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 디디면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퀴를 돌리는 중심축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에 복음이 딱 자리하고 있어야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성장과 확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매너리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대한다라는 것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외적인 확장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도전하며 신앙생활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마을 목자, 회장단, 임원단 해도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십시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기나무가 타도 타지 않는 것처럼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추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거나 소진되거나 좌절하거나 도리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을 절대 하나님은 만들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 브로셔를 봤을 텐데요. 우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 이부 지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지훈이가 청년 이부를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지훈이를 참 예쁘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만 하고 가세요. 그게 간지나요. 콜링하지 마세요.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눈빛으로 없어 보여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것보다는 교회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NS 이음교회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본당 예배에서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마음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사실은 남서울 이음교회입니다. 남서울 이음교회인데 남서울이라는 말을 대놓고 안 쓰려고 그냥 표식으로 NS를 심어놨습니다. 왜 남서울 이음교회라고 했냐면 남서울 목회 방향과 신앙 노선들을 나는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배운 대로 이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NS를 듣고 잊어버리세요. NS를 제가 라틴어 세 개로 조합을 했어요. 도미네 살바토리스, 주님의 이름으로. 저한테는 문안이 되게 중요해요. 문안 공동체를 만들고 싶거든요. 이 문안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혀 상관없고 원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의, 위로의, 격려의, 배려의, 환영의,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 우리는 문안을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수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문안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문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문안은 한 5가지로 하거든요. 뭐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보고 문안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을 NS 이음 문안 공동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안하는 마음에는 먼저 웰커밍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appreciating 세상 어디 나가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마움, appreciating. 세 번째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encouraging, 또 나도 encouraging하는, 격려하고 supporting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파송할 때는 blessing. 이 5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문안하는, 진심을 담아 문안하는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미네 살바토리스, 그다음에 넥시움 상투스, 죄송해요. 넥시움 상투스는 말 거룩하게 이어진, 그다음에 노붐 소시에타스, 새로운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NS 이음교회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이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어진 공동체가 되었다. 결과적인 것 하나하고 세상과 그리스도를 이어간다라는 차원인데요. 이 이음은 대제사장의 뜻이에요. 대제사장의 이름에 이제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다리를 놓아 세상과 하나님을 잇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교회적 정체성을 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두는 거는 복음의 내적 변화와 외적 확정, 이게 복음의 본성인 줄 알고 여기에 한번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와서 사역한다는 핑계로 집에 잘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피할 데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게 됐어요. 너 얼마나 내적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는 이제 그런 채, 아주 믿음 좋은 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들 복음 안에 한번 맡겨보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외적 확장들을 경험하는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싶다 생각했고요. 남서울교회에서 배운 정말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는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되게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서울교회 청년 2부를 맡을 때 우리는 늘 파송을 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찬양을 하면서 어떤 형제는 맨날 울었어요. 그렇게 맨날 울면서 막 감격적이 하면서 저한테 가장 못된 말을 우리 하던 형제님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되게 비장한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 일상의 삶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 파송은 공적 예배와 일상 예배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되게 중요한 이제 예배 한 요소예요. 그래서 파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일상으로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수련회도 했던 것처럼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니엘처럼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의 어떤 하나님 이야기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일상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예배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이 거룩한 리듬감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되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작은 교회의 두 가지 장점은 플렉시빌리티하고 릴레이션십인 것 같아요. 뭔가 체계화되어 있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폼이 없지만 그래서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유연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바꿔내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2부도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완벽한 체계는 운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신뢰를 떨어뜨려요. 초대교회가 확장해 나갈 때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순간 교회는 후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령의 운동을 서포트해 주는 차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해지면 성령의 역사할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스템이 엉성한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있는 벌써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성령의 운동성이 더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한번 어렵게 아마 체계를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역사할 자리를 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릴레이션십은 관계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회복해가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싸우면 얼마든지 원수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사귀다가 싸우면 저쪽에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화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민교회 같은 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가 온다면 그분들의 부모님을 때되어서 장례를 다 해주고 싶고 나 또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장례식까지 하고 싶은 마음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변증적인 공동체를 하고 싶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honest question and honest answer라는 말을 했어요. 솔직하고 정직한 질문에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 성경 안에서 질문이 많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 질문을 성경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래야 세상에 어떤 변증적이면서도 세상의 희망으로서 소망 공동체로서 역할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를 다 받아들이는 공동체보다는 끊임없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걸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빨리 정리한 거예요. 죄송해요. 관심도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선교는 청년부가 저에게 품어주게 한 공동체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통일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통일에 대한 기도가 늘 마지막에 꼭 포함되어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통일 선교를 꿈꾸다가 하나님이 통일을 왜 시킬까 했을 때 선교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포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청년부가 아울리치 가자 해서 5월 달에 블라디보스톡을 갔어요. 거기서 통일 선교와 선교 완성으로서의 첫 사역지인 러시아를 보면서 같이 많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되게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주한 목사님이 선교 나가는 이집트로 가시거든요. 목사님 개척하면 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몰차게 그러면 러시아로 가라. 러시아 안 가면 우리는 지원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집트 빠이 막 이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좀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가 저에게 주었던 하나의 꿈이었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한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 하나하나가 돋보이지는 않지만 나무들이 하는 기능들은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산소를 재생해내는 것처럼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복음을 담지한 거룩한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서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막 화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콜링은 안 하겠습니다. 없어 보인다니까. 대신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혹시나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했네요. 그죠? 네, 우리 이 시간 복음의 본성 꼭 이렇게 개척교회는 잊어버리십시오. 앞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내면을 다루어내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 마음들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다뤄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루기 쉽게 하나님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좀 맡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가 지금도 많지만 그러나 또 복음이 정말 선포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담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놀랍게 확장하는 그 운동성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남서울교회 되도록 복음의 본성이 살아있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